먼저 설교를 함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헌신 예배라고 하면 담임 목사님급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대가인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또 설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짝퉁도 그죠? 수준이 되는 그런 짝퉁, 좀 비슷한 짝퉁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음속 깊이 뼈속 깊이까지 죄송하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기름 부으셨고 또 말씀 선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담대히 말씀을 선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지난주 경남권 주교협의회 순회 헌신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교사에 관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감사합니다. 혹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나중에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사란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나라 청지기적 교사로서 어비와 아비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서야 한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우리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오후 예배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무한 반복해서 계속 들을 수가 있으니 그냥 뼈속 깊이 새길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사 선생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좋은 교사 또 좋은 멘토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사, 좋은 멘토 어떤 사람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몇몇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또 엘리사에게 엘리야와 같은, 그리고 지난주 말씀해 주신 디모데에게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참 교회 성경에서 나오는 참 아름다운 교사상이고 참 좋은 멘토의 모습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사나 여호수아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있기까지 그 앞에 엘리야나 모세나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영성과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모세나 엘리야 그리고 바울도 정말 좋은 스승이고 좋은 멘토이지만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스승이 한 분 계십니다. 그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스승이고 멘토이자 좋은 친구와 같은 분이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또 이 땅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만물 위의 그 세계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모든 인생의 참된 스승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라 나오고 있습니까? 어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물고기를 많이 낚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물고기를 많이 낚았을 때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라고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인생에다 보면 때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부들이 물고기를 많이 정말 날마다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겠지만 어느 날 정말 많이 잡으면 그 물고기를 팔고 나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았을까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남자답게 그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봉투 탁 던지면서 아껴 써라 딱 이렇게 말하면서 그죠?
또 지갑 딱 열면서 자식들에게 용돈이다 막 던져주고, 그죠? 또 자기 취미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좀 쓰고, 아마도 가장 많이 썼던 부분이 다음을 위하여 재투자이지 않겠습니까? 좀 더 좋은 배, 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 그리고 좀 더 촘촘하고 튼튼하며 별로 손질하지도 않고 가벼운 그런 그물 같은 것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에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을 꿈꾸고 만선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더 많은 물고기가 잡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렇게 살던 그들의 삶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란 것이지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적 삶을 이미 사셨지만 아직 사람들에게 저분이 구원자이시다, 메시아로서의 인식이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낫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도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을 말 한마디에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많은 무리들을, 그때 몇 명이 따라다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이 따라다녔겠지만, 그 많이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배와 그물 같은 것이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일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 하시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니까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의 결과들이 나오더란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요 22절에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짧은 명령이 그렇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누가복음 말씀을 5장을 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물을 씻으며 손질하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배를 무태서 잠시 띄우시기를 요청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배를 띄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약간 경상도 스타일의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서울 성향의 분이었다면 아마 베드로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저를 위해서 배를 잠시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했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띄워라 라고 말씀하시더란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요 문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문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문어체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구어체로 그죠 편안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배 좀 띄워봐라. 선생님, 저희는 바다에서 이제 막 됐다, 그만 띄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정말 오늘 본문은 정말 예수님이 정말 경상도 스타일의 정말 남자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배를 띄우면서 아마 베드로의 입은 대빨에 튀어나가서 궁시렁 거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그냥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손질하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배에 앉으셔서 배 좀 띄워라 라고 말씀하시더란 것이죠.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배를 띄우게 됩니다. 배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본의 아니게 베드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전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는 것이죠. 다른 제사장이, 다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던 천국 복음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의 삶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이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지요. 가끔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밤이 새도록 그렇게 수고했으나 아무 수확을 얻지 못하여 낙담하고 있는, 지쳐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쓰고 관심 가지며 기도하며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아이들은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각은 밥 먹듯이 하고 결석도 자기 심심하면 결석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예배 나오면 졸기 일수고, 그래도 분반 공부할 때 말씀을 잘 들어주면 참 예쁠 것 같은데 말씀을 듣기보다는 장난치고 딴짓하고 그럴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가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늘 항상 언제든지 일관성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항상 이 대답입니다. 다른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 질문의 대답은 이거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친구든 질문하면 모르겠는데요, 이 대답보다 먼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 우리 선생님들의 그 명치부터 그저 올라오는 게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천불이 같이 올라오는 것은 느껴집니다. 정말 그 베드로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듣지 않는 것 같고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내면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물을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희도 이제 옥상에, 아파트 옥상에 토마토도 심고 딸기도 심고 그렇게 심고 있는데 이게 저희 눈에는 이게 크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가보면 얘가 씨를 심었는데 이제 새싹이 나오고, 하루 또 지나고 가서 보면 조금 더 자라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얘가 언젠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주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에 반응한 것처럼 말입니다.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상실감과 피곤함 가운데 지쳐있는 베드로가 천국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경험을 의지하겠다고 말합니까? 내 지식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 복음에 반응하여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나의 모습이지만 이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란 것입니다. 지쳐 있으면요, 짜증이 나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한테 짜증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어떠함에 의지하여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배에 물이 잠기기까지 많은 물고기가 잡히더란 것입니다. 저는 말씀대로 사니까 복 받습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채워집니다. 회복됩니다. 이런 슬로건을 외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체험되어지고 내가 매일 만나고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 자신에게, 내가 전도할 대상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먼저 나에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먼저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 그 실제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태신자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반응하여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그 사랑이 감격하여 아이들을 섬기고 또 다른 부서에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 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관념, 내 경험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다른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많은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가 인본주의에 혼합된 유사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과거에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공을 가르칩니다. 고지론을 주장하면서 높은 곳을 올라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이런 고지론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덜먹이는 줄 아십니까? 요셉을 덜먹이고 다니엘을 덜먹입니다. 요셉을 보아라, 그가 꿈꿨는데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지요. 뜻을 정하였다, 젊을 때 뜻을 정하였다, 너네도 뜻을 정하여서 나중에 높은 자리에 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비춰라. 아닙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 가서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높은 곳에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떤 자리라고
어떤 위치라고 그 자리가 높아 보이겠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분 앞에 어느 자리가, 어떤 위치가 높은 자리겠습니까? 높은 지위나 자리 그리고 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 그리고 전도하려는 태신자, 또 나 자신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에 돌아와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박이 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마 제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무태 가서, 땅에 가서 지금 잡은 물고기 풀어두고 우리 몇 번만 더 같이 물고기 잡으시지요. 우리 몇 번만 더 잡으시면 평생 먹고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번 더 하시지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베드로의 반응은요, 완전 다른 반응을 보이더란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존의 모습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된 자기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이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서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내가 죄인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그 앞에서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실존과 마주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된 그 사실을 마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건 아기이건 노인이건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된 그 사실을 마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죄인된 자신을 발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오직 나에게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아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 따를게요, 내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 따를게요,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 앞에서 죄인된 실존 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정말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지금 내게 지금까지 내 삶에 가장 의미 있었던 물고기 잡는 거, 내 삶에 가장 의미 있었던 도구, 배와 거북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의 인생을 소망 있는 인생으로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교회 봉사하기 위해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크게 짓고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란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전도 많이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은 첫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가르쳤는 그 모든 것을 지키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지금 모든 성도, 모든 교사된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및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가르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로 세우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교사로, 성도로,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살게 하고 또 다른 누군가로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떠함과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나의 제자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며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아 그들로 하여금 제자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로서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헛된 욕망이라면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것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